샬롬. 우리 광주 산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이 수요일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배반의 날이죠. 그래서 이 수요일은 우리도 가롯 유다처럼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배반하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야고보서 3장 말씀, 특별히 앞부분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뭐에 대한 언급이냐면, 특별히 우리가 말에 대한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을 조심하라고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선생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결코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좋은 일도 아니고 이게 부담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는가? 누군가를 말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누군가를 말로 가르치는 자가 아주 취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의 삶에는 적용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러죠. 저도 벌써 목사가 되어서 20년 이상의 시간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쩌면 지금도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증거하고 있는데, 목사로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읽은 1절 말씀 측면이죠. 많이는 가르쳐요. 머릿속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가장 취약점은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양심의 가책이 있죠. 오늘 1절 말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뒤따라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정말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행위가 온전한 것도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뭐를 언급하느냐면 이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에서부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다른 것들은 대부분 훈련이 되고 통제가 되고 컨트롤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 말도 입에다가 재갈을 왜 물리는가?
주인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래서 말도 결국 입에다가 재갈을 물림으로 인하여 그 사나운 말이 통제가 되고 컨트롤이 되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또 4절 말씀에는 타고 다니는 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큰 배, 바다에 떠다니는 그 큰 배도 결국 작은 키로서, 지극히 작은 키로서 그 운전을 하는 그 사공의 뜻대로 운행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배든 큰 배든 그 작은 키에 의해서 이 배가 방향이 운행하는 자의 뜻대로 운행이 되는데, 유독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혀라는 거죠.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이 혀는 정말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작은 지체인데, 이 작은 지체인 이 혀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좋은 말들도 있겠지만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들, 악한 말들은 결과적으로 마치 불과 같아서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나무를 태우게 된다는 거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가장 훈련시켜야 되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말이죠. 사실 우리의 말은 따지고 보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겠어요? 생각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결국 말로 나오고, 이 말이 또 결국 뭐에게 영향을 주냐면 행동에 영향을 주고, 또 행동은 또 습관에 영향을 주고, 이 습관은 또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해서 예수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내 말대로 될 것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말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뭐예요? 내 믿음의 고백이고 내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머지 것들은 다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새도 길들여지고 짐승도 길들여지고 벌레, 심지어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조차 훈련을 하면 길들여지는데, 유독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혀라는 거죠.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뭐 하느냐?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 입에 있는 혀가, 이게 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도 2개를 만들어 주셨고 귀도 2개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입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대부분 여기에 이 함정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상처받게 하고, 근데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열매죠. 열매.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말라 버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뭐가 맺어갈 수 있기를, 열매가 맺어갈 수 있기를 위하여 힘써야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에서 언급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강조하는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뭐 해야 되느냐? 화평해야 된다는 거죠.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절 말씀 가운데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도 산상보훈,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특별히 그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도 뭐를 언급하시느냐면 화평케 하는 자를 언급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지금 코로나가 창궐을 하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화평이죠. 화평. 우리가 자꾸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일이 아니죠. 오늘 읽은 말씀 16절 말씀에서부터 17절 말씀에도 뭐라고 언급하는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따름이라.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한다는 거예요. 화평하고 그 다음에 뭐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있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거짓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은 창세기에서부터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마귀 사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악한 마귀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 해가지고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를 유혹하고 죄악에 빠지게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거짓말을 사용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신천지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자기들의 그 악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기 집단으로 끌어들이고 계속해서 이번에도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 제출하라고 할 때 계속 거짓 보고하고 자기들 집회 장소 보고하라고 했더니 거짓말 계속 일관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그 포교를 위하여서 온갖 거짓말을 다 동원한다는 거죠. 이 거짓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과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리어 반대 측면이죠. 뭐겠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배하는 자가 영과 뭘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이 이제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변의 여러 가지 정황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붙들고 가능하면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되고 가능하면 거짓말이 아니고 진리의 측면에 서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동안 무엇보다 입술, 혀, 말에 조심을 해서 이 말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온전한 자라고 오늘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기를 위하여 우리의 말을 조심할 수 있기를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도리어 여러분들의 입에서 좋은 말, 선한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들이 나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저들의 생명을 살리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처럼 우리가 주를 배반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사는 동안 가능하면 우리의 입에서 좋은 말들, 선한 말들, 믿음의 말들, 긍정의 말들이 나와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